묵도하심으로 5월 마지막 제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옵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18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교동문 136번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는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정미정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에 힘입어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아버지의 깊은 품에 흠뻑 빠져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푹 담그고 적셔져 나오는 예배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는지, 아버지의 의를 실천했는지, 남의 허물을 파헤치며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수개월에 이르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연약해질까 두렵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과 새로운 도전의 길이 막혀 막막해하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곤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너그럽게 하시며 은혜를 베푸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간을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써 깊은 터널 같은 이 시간들을 서로 의지하고 사모하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가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경건한 삶을 살기로 약속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차예라 어린이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 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니몰던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지난주일날 예레미야 말씀으로 이번 주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했지만은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하고 다음 주일날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은 저에게 참 잊혀지지 않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는 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큰 사건이 있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셨던 그 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에 노무현 대통령만 이렇게 자살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 최진실 그리고 안재환 그리고 한참 말이 많았던 장자연 이러한 사람들이 그 해 모두 자살을 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했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어떤 단순한 문제 한 가지로 인하여서 그들이 자살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살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고요, 금전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문제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로 인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함으로 통하여서 극한의 어떤 그런 심적인 중압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틀 전인가에도 젊은이 4명이 한꺼번에 또 동반 자살하였던 어떤 그런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자살은요 굉장히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비단 이 자살만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어떤 그 주변을 살펴보면은 우리 주변의 사회가 굉장히 큰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부분들이, 많은 영역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교육계,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어떤 그런 영역들이 어떤 그런 기초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가운데 너무도 이러한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부정, 부패와 음란과 폭력과 또 숱한 죄악들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치계는 정치인들의 어떤 그 개인과 또는 그 정당만의 자신들이 속한 정당만의 유익을 위하여서 거짓과 음모가 판을 치고 있고, 경제계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경제계에서도 많은 거짓과 음모가 난무할 뿐만 아니라 노사 간의 어떤 그런 분규,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기심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계는 어떻습니까? 음란과 어떤 폭력과 어떤 그런 외설적인 어떤 그런 문화들로 가득 차서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그런 심적인 공허함을 음란과 쾌락으로 이렇게 대체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시끄러운 N번방 사건도 그러한 영역 가운데 속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지 가운데에서 그런 더러운 어떤 그런 쾌락, 어떤 그런 음란함에 물들어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계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계, 우리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학의 서열화를 통하여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그런 사교육이 계속해서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지만은 그 맞벌이를
하면서도 그 아이들의 그 사교육비를 감당하기에 충분치 않아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만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교육에 내몰리면서 그 아이들이 어떤 학업에 대한 어떤 그런 중압감으로 인하여서 그 맑고 밝은 아이들이 그들의 그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회의 영역들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곳곳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직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배려가 사라졌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음란과 쾌락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엄청난 괴물이 정말 우리들의 그 삶의 주변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몰아가고만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이 사회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되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 밝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결코 정화되어질 것 같지 않은 정말 그런 암울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점철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회가 정직하고 밝고 깨끗한 사회가 되리라는 어떤 그런 소망을 여러분 그런 소망들이 보여지십니까? 그냥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이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혹여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악해지면은 우리는 그 악한 사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회가 정직하고 밝고 깨끗한 사회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예스라고, 저는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 사회가 정말 결코 정화되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사회인 것 같지만은 이 사회는 분명히 새로워질 수가 있고 정화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대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금 사회 전반적인 그 모든 영역들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이 바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그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암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힘을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단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회가 어둡고 정말 암울한 것 같지만은 이 사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이 무너져 있었던 모든 사회의 기초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차지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예, 바로 로마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로마는 화려한 어떤 그런 문화와 문명을 이루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문화와 문명 뒤에는요 극한의 음란과 쾌락이 판을 쳤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던 적 있으시죠? 글래디에이터 뭡니까? 금투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피하고 잡혀왔던 노예들을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들끼리 서로 죽이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죽여야지만 그 게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죽지 않기 위하여서 극한의 공포를 가지고 싸웠지만은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웃으면서 그것을 즐겼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어떤 그런 문화였습니까? 이런 금수사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그들의 그 종교 행위 자체도 굉장히 엄란한 종교 행위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성전에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 그 여제사장들과 섹스를 하는 그런 이방 종교가 그들의 문화의 한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인간을 갖다가 어떤 짐승보다 못한 어떤 그런 노예 제도가 그들의 그 사회 경제계를 지탱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어땠습니까? 이 소수의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서 그 큰 나라가, 그 제국이 변화되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의 로마 문명보다 탁월한 어떤 그런 문화와 문명, 그리고 정치적이고 어떤 그런 군사적인 어떤 그 힘으로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셨고, 그 감동되어졌던 그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로마가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그 대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공인되어졌고, 이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면서 그들의 음란한 종교 행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금투사들이 사라졌었습니다. 사회와 나라가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만이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아주사 부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국 웨일즈 부흥이 있었죠? 한국 평양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그 시대의 거짓과 폭력, 음주, 음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죽은 시대가 아닙니다. 여전히 성령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이 나라와 이 열방이 분명히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생명들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양들을 목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영혼들을 양육하고 영혼들을 구하라는 어떤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영혼, 이 사람이 구하는 것,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확장되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곳을 떠나지, 다른 그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혜와 기술로는 결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나라가 변하지 않고, 나라가 변하지 않으면 열방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처럼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죽어가시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왜 이렇게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실까요? 물 세례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곧 우리가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그러나 그 의식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하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 세례, 즉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한 사람들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십니다. 옛 습관, 우리의 죄된 습관과 행동을 성령 하나님께서 통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삶의 태도와 행동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변화가 옆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되어진 옆에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나의 조그만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 나비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죄악으로 가득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렇게 사회가, 우리 주변의 사회가 죄악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형의 책임을 돌려야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죄악이 간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회가 죄악으로 간영하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이 사회 가운데 우선은 우리 가운데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나의 변화가 내 옆에 사람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사회, 우리의 도시, 우리의 나라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함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그 누구보다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우선은 첫 번째로는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으로서만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적당히 교회에 발만 들여놓고 그냥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그냥 종교 생활만을 영위하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함 없이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나?
굳이 이것이 없어도 성령 충만함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잖아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이 또 성령 충만함은 어떤 강적인 어떤 그런 신자들로 인식되어져서 강적인 신자로 보여지고 싶지 않아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사회에서 내가 평소에 즐겨오던 이 세상적인 그 삶을 이제는 누리지 못할까봐 성령님 앞에 포로가 되어서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들을 누리지 못할까 하는 어떤 그런 걱정들이 어쩌면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함에 대한 어떤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성령 충만함이라면은 방언받고 입신하고 어떤 성령 춤을 추고 아주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비인격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면은요, 우리는 더욱더 인격적이고 더욱더 이성적인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하여서 오해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이 성령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여러분 올바르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쩌면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은 자신이 여태까지 가져왔던 어떤 인생의 가치관들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될까와 두려워서 굳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한번 동행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변화되어지는지, 우리의 영혼이 정말 기쁨과 만족감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뉴몰든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정말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뉴몰든 성도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구절에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니까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적인 복을 구할 때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들으시고 그것을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면은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과연 모든 어떤 부와 건강과 어떤 세상적인 복만을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만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와 건강을 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와 건강을 위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어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뒤도 안 돌아보시고 정말 폭포수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함을, 이 좋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돈과 건강과 어떤 번영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성령님을 이렇게 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돈과 재물과 번영보다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러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계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그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로 이 권능을 파워, 은사로만 생각합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어떤 그런 특별한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디나민이라는 단어는 인격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인격적인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면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도 임하지만은 우리가 성령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어떤 그런 마음과 생각이 기경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어떤 역사,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의 인격적인 변화, 성숙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전하는 복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삶이 변하고 그리고 변화되어진 어떤 그런 인격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너무 입으로만 예수를 전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한 것 아닌가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연히 입으로 전파를 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정말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설교에 3,000명의 사람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술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셨고 베드로의 입술을 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찔림이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회개한 사람들이 그 사회의 변화의 중심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삶이 변화되었던 그 사람들,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의 모든 그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주 이기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 이기적인 동물이 그 사회에 그때 당시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겠지요. 자신의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변화되어졌던 어떤 그 삶의 원동력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 사회에 충격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사회,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놀라웠던 어떤 그런 충격적인 변화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때 단기 선교가 열풍을 부렸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지금도 여전히 단기 선교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때 이 단기 선교가 굉장히 큰 열풍을 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단기 선교 갔을 때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참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물론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스키 드라마도 하고 아이들 그 나라의 언어로 찬양도 가르쳐 주고 또 체육대회 어떤 운동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또 그들에게 나누어 줄 어떤 그런 선물들, 구제 물품들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단기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하여서는 그런 프로그램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시급하게 그리고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그 단기 선교 여행 가운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단기 선교를 나가는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지 그곳에 가서 그냥 그 사람을 조금 도와주고 구제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러 나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 그 단기 선교를 나가는 우리들이 성령으로 준비되어지지 않고 외적인 것으로만 준비되어져 가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정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아주 소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 육식의 모습은 죽어 없어지고 우리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하러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다스려지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나타남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심이 없이는 결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가는 곳에 부흥의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그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제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우리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무너진 기초를 회복시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회가 왜 이렇게 악하냐라고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그 불평하는 것 대신에 그에 대한 우리가 책임과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이 불평하고 있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모습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엄미한 통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심을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는 모든 이 사회적인 악들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무릎 꿇고 이 사회와 우리가 이 나라가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자꾸 우리가 건강과 돈과 어떤 번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지금 이 시간에도 주간의 영혼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바라보고서 정말 하나님의 눈물을 닦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 679장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 이 땅의 무너진 기초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